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절을 교독해 드리면 그 다음 절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선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명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흔학심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이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와 공유하였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저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얼굴 마주 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을 편입니다. 좋은 있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도 내가 제일 은혜 받으렵니다.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부흥 요소는 영적 힘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 힘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에 힘을 주시고 또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를 이루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됨을 믿고 능력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항상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역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소박한 올 한 해에 모든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라.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야 할 의무는 긍정적인 사고력인 것입니다. 또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신앙의 믿음이죠. 부정적인 것은 우리 신앙에 또한 저의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람 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안한 시대이지요.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귀한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른 신앙 노선에 이탈하지 않고 영적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 삼아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세 가지적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교회의 근원과 영적 힘이 있어야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교회 탄생은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성령의 강림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항상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시인하고 모시고 또 내 입으로서 시인한 가운데 항상 예수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와 친교와 또한 말씀의 능력을 받아 복음 선교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영적 힘이 있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구원의 역사 확실하게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잘 되고 과정이 좋은 내용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 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의 힘은 영적 힘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에 달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찌하여 나타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게도 초대교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능력자들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 힘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증거할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말씀드렸어요. 은혜가 충만해야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로 본받을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기를 외적인 환난을 내적 이 성령의 은혜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룰 수 없고 부흥될 수 없고 영적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이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바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주에 한 장로교회에 김태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의 간증에 그가 잘 되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금식 기도 중 군 납품 사업 입찰이 그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해필이면 그 입찰 그 날이 주일 오전 9시까지 였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이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이 입찰 참 애매모호한 일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좋은 이런 기회가 왔는데 이 입찰은 해야 되는데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빠질 수는 없겠고 또 망했으니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절호의 기회인데 가서 입찰은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 끝에 군 납품업자에게 전화를 하여서 내가 이만저만 사정이 있어서 주일날 장로가 되어 예배를 지켜야 되니 그래서 좀 어렵게 됐는데 내가 가지 아니하고 입찰 소리만 내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전화로 말을 했습니다. 이 납품업자가 전화를 통하는 것 가운데에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해됐다 이거지요. 소리도 가지고 오해되지 소리만 달랑 내놓고 당신 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입찰자들이 당신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이 장로님이 드리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면서 불안해지면서 이렇게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장로님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2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펑펑 울면서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 3일 전 군납 담당자가 장로님께 전화해서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여러 입찰자들이 로비에서 서로 입찰되기를 현안이 되었고 심지어는 거기에 서로 낮은 내가 입찰해달라고 뇌물이 오고 갔다고 이렇게 신앙회가 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군납 담당자가 장로님께, 왠지 장로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또 진실하게 보여서, 그래서 군 담당자, 납품 담당자가 말하기를 며칠 전서부터 머릿속에 생각이 김 장로님에게 납품을 주라고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합니다. 뭔가 해가리면 김 장로님에게 납품을 줘라, 납품을 줘라. 그러기 머리 생각에서 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수의 계약을 하자. 그래서 하겠으니 내일 오전 9시까지 당신과 서류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망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것. 망할 때도 일하시고 망하지 않는 때도 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그러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누가 붙잡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망했으나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해도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요 있는 자를 낮추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탕자가 망했지요.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복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오미, 여러분들 모압 땅에 가서 모든 걸 쫄딱 망하고 망했습니다. 다시 나오미가 베들레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망했을 때 빨리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 필립 양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는 유통기간이 없다. 근데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먹으면 안 되지요. 모든 음식에는 모든 기간이 있습니다. 왜? 잘못 먹으면 탈나니까. 그러나 마귀는 유통기간이 있다. 근데 은혜는 유통기간이 없는데 마귀는 유통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항상 쳐서 복종을 시킨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바울 자신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의 실력으로 이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실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실력이 완전한 실력인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경험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안에서 체험하시고 경험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산대 병원에 장기료 박사라는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녹십자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참 유명한 분이에요. 이 장로님은 죽으셨지만 한국의 슈바이처로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님의 추모의 수식어의 묘비에 그 유언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내가 죽으면
주님을 수종들다 간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주님을 수종들다 간 사람이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의 마지막 묘비에 이 장기려 박사님처럼 이런 주님 앞에 이런 글귀를 쓸 수 있는 그런 삶에 남은 흔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지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요, 좋은 소식이 나야 돼요. 참 이상한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 이렇게 하시다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가면 그냥 좋은 그 있는 대로 얘기하면 좋은데 안 좋은 얘기만 다 그렇지 않은데도 막 뻥튀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이 세상에 가장 오래된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죄예요. 아담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죄를 져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가 거짓말죄입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거짓말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달하지 않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주님을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을 내면서 그리고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되는 것은 열심히 있고 또 좋은 소문을 잘 퍼뜨려질 때, 복음을 전해질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영적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야 잡음이 없는 것이지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잡음이 잘 일어나요. 잡음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서로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이 마귀는 그렇게 또 서로 간에 그렇게 다툼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조심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부흥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가 태어난 베들레헴 유대 그 지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전도 열매 못 맺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사마리아 이스라엘 그 지역의 변방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됐습니다. 병도 고치고 문제 결국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모셔드리고 이런 역사가 나타내는데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의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우리가 잡음 나지 않도록 충돌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꼭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해놓고 열매 맺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열매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많이 했던 기도를 많이 했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될 때에 부흥이 되어지고 또 소문이 잘 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도 그 교회가 사랑받고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서 힘을 다 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내던지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이 합심되어서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되면서 하루 3,000명씩 5,000명씩 모여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도
교회가 비좁을 텐데 성전을 뭐 짓는다든지 확장했는지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다가 다 수용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 말씀에.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3,000명, 5,000명씩 하루 그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런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년 초서부터 참 그러한 소리들이 들릴 때마다 이제 교회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마음에 와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정말 열심히 성령 충만하게 모이면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흩어지면 전도하고 교회의 좋은 소식을 또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도 잠재울 수 있고 사탄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열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서로 갈라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한 달란트를 할지라도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충성되이 열심히 해서 남기면 5달란트에 줬던 그 달란트 사람처럼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교회에 맞는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초대교회 같이 힘을 내어 충성되이 일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기쁨 받으시는 또한 교회로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소문이 잘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가면 말씀을 들을 게 있다,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다, 참 열심적이다, 이런 어떤 그런 소문이 퍼져지며 소문이 잘 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적으로 잡음이 나지 않습니다. 잡음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 힘이 있는 교회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교회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는 영적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교회,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신앙, 믿음을 가지고 부정적이지 마시고 하나님 일에 더욱더 열매 맺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초대교회같이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좋아지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만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로서 충성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고 살아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교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소문을 잘 이어서 금년이 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멘. 우리가 나약하지 않는 또 굳건한 믿음으로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 봉사 다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흘러봐 주시고 항상 기적이 나타나는 주님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